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아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기초적인 거 배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여기다 코스건 달아주고 명찰 달고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2026년도 믿고 따르며 응답과 기적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이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호흡이 왔을 때 그때는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과호흡이 오게 되면은요, 힘들어요. 쓰러지는 분들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우리가 호흡량을 조절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숨과 같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2026년도 우리가 응답과 기적과 축복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가장 출발의 단계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성경은 또 하나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롤 모델이 성경 곳곳에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도의 롤 모델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탄식하며 중보하고 있었던 모세의 기도, 또 눈물로 기도한 한나의 기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가운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 성경책에는 기도의 롤 모델이 많이 나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설명하는 책이기보다도 기도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책,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거의 전편의 기도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45편 역시 찬송시이지만 그 중심에는 간절한 고백과 간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노래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찬양하면서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우리는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세요. 1973년도에 여의도에 오셔서 대형 집회를 전국 생방송과 함께 집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성경에 기초하여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 대단했던 분이십니다. 그때 하루 집회에 왔던 인원이 320만 명이 모였던 그 어마어마한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평상시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활동하던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의 책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이 책은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설교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그 설교 내용, 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한 하나님의 방법의 중심이 바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는 자,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요, 딴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것.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도는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기도의 대상은 사람도 천사도 어떤 신앙적 인물도 어떤 건물도 어떤 형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널 죽이겠다, 왕에게 위협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가 얼만큼 쌓여져 있는지, 그리고 곡식이 얼만큼 비축되어져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 참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편지 온 내용의 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대응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 순간 어디로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군사 전략부터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이 들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산단의 평화를 위해서 여수산단의 기기가 다시금 작동되어지고 많은 자들의 이 소상공인이 사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하늘 보자 움직이는 응답의 기도 되길 원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6년도 영적인 믿음의 제사장들은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37장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선지자에게 똑똑히 들려온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더 올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우리 또 여수 땅 책임지고 있는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시장님 기도의 손을 올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장님 가끔 가다 만날 때마다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어디 교회 가십니까? 물어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어디 가십니까? 예, 어느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꼭 교회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릴 때 여수 땅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의 대상 분명할 때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특정인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직분이나 경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집사님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 시편 66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내가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목소리를 통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나의 부르짖음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여러분들 간절함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밖에 앉아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힘껏 부르짖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찬스를 붙잡기 위해 제스처를 취합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약자의 기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자, 빈부귀천 어느 누구나 가장 약자의 기도를 못 받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도까지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대신해 주는 사람을 찾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상, 부르짖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진실한 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진실한 간구. 하나님은 진실한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장이 없는 기도, 꾸밈이 없는 기도, 위선이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학벌, 직업, 형편도 기도의 응답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은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식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남의 기도 분석하고 파악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간절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진실한 기도를 올린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말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사람의 눈에는 이상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올리는 여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진실한 기도를 찾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진실한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또박또박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들, 한나가 기도했던 것, 조용히 기도했던 것, 또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생각하셨대요. 누가 생각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 봤을 때 여러분 사진, 과거의 사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착각 찍혔을 때 과거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들 기회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한나의 진실한 간구를 주님은, 하나님은 생각하셨대요. 생각하셨대요. 예,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한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주님께 생각나게 우리는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스처,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의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의 신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받치면서까지도 제스처를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호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요. 여러분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제스처를 취해야지만이 볼까 말까 하잖아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이 편지를 펼쳐놓고
내가 이 편지 받았습니다. 개고장 받았습니다. 이 개고장, 이 법적인 조문 보니까 제가 심각합니다. 법적인 조문을 갖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왕이 보낸 편지입니다. 갖고 와서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 편지를 펴놓고 제스처를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제스처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제스처, 신호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사람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에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내가 직접 부르짖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시편 145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여러분들, 경외한다. 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경외한다, 경외심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왔습니다. 코람도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내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시간, 경외의 시간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이시며 부드러우시지만 강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품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간 우리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과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경외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거했을 때 과락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언젠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외는 마음을 품는 자녀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나라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공동체가 삽니다. 부르짖을 때 자녀가 잘 됩니다. 부르짖을 때 이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파된 선원이 구조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불을 피워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준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성을 모를 때 부르짖지 못합니다. 교만과 자만심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 경험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부르짖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한 외침은 헛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특권이며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우리 순복음원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20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호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무시한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친밀한 관계 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시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를 오늘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 기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해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여기까지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다.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게 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손이 우리에게 딱 붙잡아 주실 때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과시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과시해야 되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날 사랑해, 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우리 가운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대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인으로 대조시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이 말년에 기도하며 기록했던 찬양시이자 기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연륜, 모든 것 다 경험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다윗, 그가 145편의 시편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그의 마음 진솔하게 담아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시편 145편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구를 지키시는가? 누구의 소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은혜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그릇 넓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짧게 넓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방법이 미숙할 수가 있어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사랑을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6장 24절에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지속을 위해서, 고독한 사람은 회복을 위해서, 병든 사람은 치유를 위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고백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최상의 응답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